본문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번에 보실 도르트 신조 강의 23번째 시간, 프린트물 참조하시면 16항 나와 있습니다. 16항을 읽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고 여러분이 같이 내용을, 좀 글이 많지만 내용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목 읽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의 의지.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선에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지로 스스로 파멸해 어떤 사람에겐 그 자유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아멘. 오늘 자원하게 하시는 은혜, 자원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해피데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던 이유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혼을 가진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 최대 목적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교회에 자꾸 가야 되냐, 왜 나를 만나고 교회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욕먹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리가 서질 때 항상 이상한 소리를, 성경과 다른 얘기라는 이단 주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답변하면서 반박하면서 교리가 체계가 갖춰져 왔어요. 교회 초기 시대에는 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론, 그리스도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제 이 논쟁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정통 교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됐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문제 때문에 또 구원론 싸움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성령의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영향으로 1900년도부터 시작됐죠. 성령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역할이 뭐냐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어려운 말 썼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 가지고 정리한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부터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구원론이었어요. 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도 문제가 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쓰면서 강력하게 그 행위구원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논란은
로마 카톨릭과의 구원론의 차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떤 전통등을 가져와서 성인 숭배를 해야 된다. 성상에 입맞춰야 되고 성지 순례하면서 뭔가 은혜가 주입되어야 성화되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행위구원론으로 자꾸 흐르게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도 교리적으로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행위군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100년이 지난 우리가 도르트 신조가 나타난 네덜란드에 또 알미니안들이 일어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의 선택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믿든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요. 이 행위구원론을 의지하면 우리가 쉽게 종교생활 자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의미에 도달하기가 어려질 수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이 개혁주의, 우리가 주장하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 구원교리가 너무 교조주의적이다. 너무 판에 박혔다. 논리적이다. 인위적이다. 성경을 왜곡했다라고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이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있고. 지금도 이 구원론에 대해서 도전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구원교리를 인간의 노력으로 결부시키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그죠? 말로만 굳었다 하면서 교회가 귀답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진짜 교회의 모습, 성도가 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어떤 것의 강조, 열매에 대한 강조가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말씀들이 더 은혜가 되고 더 노력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죠. 저도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 변화 없고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 모습, 그 행태를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성화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열매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언론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론의 주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전적 타락, 선택과 예정,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것들이 이 구원론들이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자기 주장과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16항 보시면 이 교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번 대 써놨죠. 제가 굵은글씨로. 1번 보시면 의지와 관련돼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가 질문할 때 알미니안의 입장과 개혁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개혁주의자에 대해서 비판하죠. 너희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 인간의 의지를 거슬러 강압한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믿기 싫은데 저희는 의지에 반해서 강압적으로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잖아.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넷째 교리인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냥 듣기에도 어때요?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좀 강하고 좀 강압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알미니안 고노는요, 우리 프린트물 1번 알미니안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회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부드러운 조언으로 설득과 충고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회심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억압하지 않고 부드럽게 조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서 죄인이 듣고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강제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본인의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억눌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아니다. 1의 2번, 방가로 2번 개혁주의
보시면 그러니까 죄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원하는 자원이라고 쓰셔야겠죠. 맨 위에 가로는 강압, 알미니안이요. 강압 조언이고 이번 개혁주의는 자원입니다. 죄인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개혁주의 입장을 오해하고 서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전제가 달라서 그랬어요. 알미니안들은 너희 개혁주의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은혜를 막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인간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알미니안은 어떻게 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선택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부드럽게 설득해 주시면 회심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럽게 접근하시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는데 과연 그런가? 개혁주의 이 도르투의 인간 이해, 인간 본성 이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큰 2번입니다. 반박의 근거로 타락 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항인데요. 사항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도 아무것도 못한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에 대한 차이, 약간의 지식도 갖고 도덕과 외적 질서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뭐냐면 다만 구원에 대한 지식, 참된 회심으로 이끄는 그 본성, 하나님과 관계된 속성을 잃어버린 것이지 일반적 도덕과 이성은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전히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박스 아래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이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16항, 오늘 16항의 시작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PPT 보여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율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본성을 박탈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이성적으로 알아듣고 감동도 표현하고 의지도 사용하는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오늘 이 16항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가로 큰 2번의 반가로 2번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측면만 강조할 때 문제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처럼 지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전혀 생각이 없는 무생물의 죽은 상태라고 인간을 볼 수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어떤 일을, 구원에 대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죽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인간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해요. 어떤 의지에서,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원수로서는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늘 대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 가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리에는 생생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의지가. 그래서 우리 큰 2번의 반가로 3번 보시면 바른 이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이해, 소극적 의미로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죽은 것이지만 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생생히 살아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행할 수 없어 죽었지만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있고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전적 타락, 무능력은 죄지을 자유지를 말합니다. 선을 행할 자유지는 없었지만 죄지을 자유지, 그 방향으로 행하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죠. 영적 죽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 행위의 책임과 죄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로 망가진 이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원래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의지를 회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는 것이죠. 타락 전 아담이 맺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의지의 상태, 그 자리로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처럼 사람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를 아예 없애고 배제해서 강압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6항, 우리 PPT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한 것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 같은 무생물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성 가지고 있는데 반항한 인격성이니까 그걸 돌이킨다 이거죠. 그 다음 16항 읽겠습니다.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어떻게 하시냐?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존재라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 방향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적 존재인 이 인간을 그 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반항적인 의지를 구원의 방향으로 돌리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의지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은혜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의지를 사용하고 바꾸셔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그냥 변화됐어, 이게 변화된 게 아니라 아까 읽으신 대로 영적으로 살리셔야, 죽은 상태의 의지를 다시 살리시고 어그러진 걸 치료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바른 길로. 그러면서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 강의를 쓰신 프롱크 목사님이 책의 내용은 이 표현을 달콤하고도 동시에 강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알미니안이 비판한 대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강력한 역사로 강압적으로만 주어진다, 그렇게만 인도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만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데 속마음은 좋지 않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건 좋지만 속에는 좋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 우리 의지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구원 얻어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가기 싫은데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옥이 된 것이고 천국 가서 하나도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의지를 이 구부리심이 달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달콤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효심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막 가다가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바울이 살기등등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갔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해요? 그때 강력하게 팍 구부리셨습니다.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회심한 것은 강력한 그 빛 같은 역사로만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바울의 마음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영광스러운 빛이 바울의 마음에 동시에 비춰진 거예요. 눈이 멀게 된 강력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알게 되는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바울은 내가 죄인이구나를 통회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구부러짐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의지가 구부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즘 이제 있는데요.
울산대 법학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무슨 뭐 불교 법정을 그 경전을 막 읽고 그래서 막 기독교 안티로 열심히 활동했는데요. 대학 갈 때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2학년 때 머리 깎고 이제 출가 아예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또 이제 군대 갔는데 거기서는 군종 장교, 그러니까 법사 군종 장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을 건축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사회개혁운동을 해야겠다. 환속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사회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본주의로 이게 고통받는 이 사회구조적 문제 이거 하면서 좌파적 법철학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마르크스 막 이런 건 연구하면서 이 한국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연구하는데 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 교회라는 것을 발견해요. 한국 교회를 박살내야겠다. 그리고 대광고 강희석군이라고 이제 대광고에서 예배를 거부했던 그 학생이 있었거든요. 2005년도쯤에 그 계기로 이제 이 사람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티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안티하는데 종교의 자유도 인권이다 이 주장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종교적으로 어떤 편향된 거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소송하고 민원 넣고 신고하고 막 그런 것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예전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또 서울 오다 보면은 크게 간판이 있죠. 고려은단 간판 중에 이제 고려은단 관광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Jesus loves you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진 그런 간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민원 넣고 소송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위헌이다, 헌법에 위헌된다, 종교 자유에 침해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간판을 내리게 했어요. 2007년도에 내려줬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또 요즘 보니까 다시 찾아보니까 2014년에 다시 했다네요. 용인 쪽에. 더 예쁘게 잘 보게 만들었다는데 저 아직 못 봐서.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려은단 광고판 다 없애고 또 교회 투표소 만드는 거 지방선거 할 때 투표소 옛날에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 또 발 들이다 보면 사람들 영향 받으니까 안 된다. 다 빼도록 또 민원 넣고 또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법에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만약 교사나 공무원이 기독교적인 뭐 호의적인 뭐 하고 편향 또 학생이 교사가 학생이 뭐 했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받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했대요. 근데 그 하기 직전에 이제 그것이 이제 무산됐는데 저는 그러한 온갖 수단을 다 썼다고 해요. 그런 강력한 안티가 2007년도 그 여름에 이 한국 교회를 뒤흔들 어떤 결정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절에 여름에 들어가서 막 연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절에 갈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치웠다가 다시 절에 가면 또 머리 아프고 이렇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이제 기독교 TV CTS를 틀고 이제 기독교 TV를 봤답니다. 예수님 믿으려 본 게 아니라 기독교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교회를 알고 공격할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신약의 장면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의 고백 같은데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죄인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빈정거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분의 혀가 갑자기 굳었대요. 그러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러내리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 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가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변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서울대 법학과 이제 대학원 나와가지고 울산대 가서 법철학 교수로 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가 연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법 전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십자가만 보면 그 뒤로는 십자가만 생각하고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고 이제 그렇게 바뀌셨대요.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님 이분에게도 사돌과 같은 강력한 회심의 역사, 그 강력하면서도 달콤한 의지에 구부러진 경험을 이분이 체험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강력하다는 것이 무조건 극적인 회심을 해야 되냐? 꼭 그것은 가르치지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신압으로 천천히 교연해서 자연스럽게 회심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큰 갈등과 뒤집힘 없이 회심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근본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인간이 적절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조금은 티를 덜 내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왕좌에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떡 버티고 이제 원수처럼 있는 것이죠.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가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기를 누려야 되고 높임받기를 고민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해. 그래도 내가 좀 잘하고 좀 나아야 되는데 이런 비교의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잘난 체 하는 교만이 꺾여버리고 엎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채우심, 안정감, 그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만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5살 때부터 제수 3세하면서 중고생 거치면서 변화된 제 얘기입니다. 극적 회심이든 점진적 회심이든 간에 이 전적 타락한 죄인의 의지가 구부러진 것은 강력한 역사고요. 동시에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불강력적 은혜, 우리 마음과 의지 가운데 그냥 자동적이 아니라 강력하면서도 달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자원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주께서 돌이키시게 우리가 주께로 즐거이 헌신하며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16항 중간 부분부터 다시 한 번만 우리 16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래야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즐거우면서 강력하게 구부리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의지를 바꿔주시니까 우리가 원래는 반역하고 원수되어서 저항하던 그 자리에서 의지가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참으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자유를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불가능적 은혜가 우리에 있어야지 가능한데 우리가 교리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지, 그 자유지 뭐예요? 죄질 자유지로는 결코 그 타락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적 은혜의 부르심 이것을 이미 누리시는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확실히 붙잡고 확신 가운데 나가십시오. 혹시 아직 누리지 못한 성도님은 이 불가능적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고 은혜의 보좌, 이 복음의 선포된 자리 가운데 매 순간 나와서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